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7절로 뛰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또 뭐가 좀 시기해요? 뭐가 멸종위기에 이게?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작은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그런데 이게 실화 같아요. 어떤 도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도시에 이런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도시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 도시에 모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사람을 또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해요? 성경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지멋대로 재판합니다. 자, 이런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가요? 자주 그에게 가서. 여기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가기를 계속하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예 출근하는 거예요. 그 재판장 사무실 매일 가서 나 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 과부는 여기 자세히 보면 자식이 없어요. 과부가 혼자 가는 거예요, 맨날. 자식도 없고, 그 다음에 든든한 배경에 친척도 없어요. 여러분 친척 중에 누구 있잖아요, 누구. 뭐 국회의원이나 뭐 사촌의 팔촌 중에 뭐 있잖아요. 그거 있죠, 뭐 경찰서에 있든지 뭐 어디 있든지 좀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돈도 없어가지고 재판장에 돈 좀 주고 이렇게 좀 할 그것도 없어요. 자, 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날마다 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무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부를 예수님이 두셨어요. 아마 이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서 재산을 좀 남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재산을 생활이 급하니까 이제 저당 잡히고 돈을 꿔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당 잡힌 걸 찾으려고 했는데 저당 잡은 사람이 그걸 안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우리 남편 재산 좀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 원수가, 여기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이 원수가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거 돌려줘라. 그렇게 재판장이 땅땅땅 하면 어떻게 돼요?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장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듣지 않는 겁니다. 자주 그에게 가지만, 끈질기게 가지만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그래도 항상 뭐하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4절 볼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찾아와서 얘기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해도 듣지 않습니다.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뭐 한다고요, 지금? 번거롭게 한다. 날마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반가워요? 예, 날마다 와서 괴롭히면서 울면서 짜면서 하니까 아이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소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날마다 뭐 하기 때문에? 괴롭히기 때문에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안 올 거잖아요. 그죠? 자, 이 과부의 집요함, 날마다 와서 하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누구 얘기를 해요? 이 재판장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여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뿅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랍비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귀찮다는 거예요. 괴롭히지 마라. 이 랍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이 재판장 같은 찾아오면 귀찮게 여기는 이런 재판장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실 위험은 없다. 그 다음 어때요? 오히려 성도들이 시험과 시련 중에서 낙심하고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이 무릎 꿇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편에 행복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귀를 크게 여시고 들으시려고 합니다. 맞죠? 하나님 얼굴이 행복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요, 저는 많은 사람의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런 소리 해보셨어요? 이제부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요, 이 상황이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거니까 낙심하고 기도를 멈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적당한 때 주시고 단풍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이 칼같이 몇 번이나 거절했던 그 여자, 페니키아 여자.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성령께서 그 여자의 마음에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걸 먹습니다. 이 마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관 앞에 날마다 가도록 이 결심을 주시고 찾아가게 한 그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야곱도 그날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한 야곱, 그에게 씨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래요. 기도는 전능자의 팔을 움직인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팔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팔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린 리모트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팔이 움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일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저는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의 팔을 움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으시랴. 시편 94편 9절입니다. 눈을 지으신 분이 뭐하지 않으시랴. 보지 않으시랴. 다 살피고 들으시고 여러분 한숨,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재판장, 그 모 재판장, 모 도시의 그 재판장, 그 사람도 꾸준히 찾아가니까 뭐 하더라고요? 괴로워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어요? 안 움직이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 시대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소중한 빛을 원할 때 마귀가 흑암의 덮개로 백성들을 덮었기 때문이다. 마귀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는 겁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진짜 지금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창조 격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자연사 박물관 이런 데 가잖아요. 역사 박물관 화석 보러 가면 그게 전부 다 뭐로 돼 있냐면 진화론으로 쫙 돼 있어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진화론 교육이에요. 바닷속에서 생명이 저절로 생겼다. 이런 걸 잔뜩 해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이 거기 가서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생물이 바닷속에서 뜨거운 물 속에서 저절로 생겼을 것이다.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마지막 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한 일 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들에게 창조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창조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내가 먼저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리는 맨날 아파트를 보면서 건영 아파트가 좋네, 현대 아파트가 좋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자동차는 현대가 어떠니, 혼다가 어떠니, 그렇군요. 기아가 어떻고, 쌍용이 어떻고, GM이 어떻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는 뭐였어요?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냥 초가집. 볼 거 없어요. 전부 초가집이에요. 지금은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시청도 잘생겼고, 정말 공원도 잘생겼고, 우리 눈에 인공물이 꽉 차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90몇 %가 도시에 살고 있대요. 도시에서 맨날 보는 게 뭐예요? 빌딩들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최근에 언제쯤 보셨습니까? 밤하늘의 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하면서 별 본 적이 언제나 있어요? 네? 그렇게 정말 이 시대에 별 볼 일이 없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네온 사인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계속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돈도 옛날에는 은행 가야 되는데 지금 은행 안 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읽는 게, 성경도 찬미도 휴대폰으로 한대요. 근데 어떤 분이 성경 읽는데 거기서 성경 읽는데 까톡하고 와. 그러면 성경 읽겠어요? 까톡 보겠어요? 또 지금은요, 다 감성주의예요. 나한테 어떠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 흔들리는 내 마음, 그게 아니고 변치 않고 미쁘신 누구요? 예수님. 그 다음에 지금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에 파묻혀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애정, 내 건강 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냥 물질 속에 파묻혀 살 우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나 하나면 잘 되면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에요. 하늘은 혼자 절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뭐예요? 있을 것이다예요? 있느니라예요? 나도 그들 중에, 여러분 여기에 누구 계시다고요? 예수님 계십니다. 물론 마귀도 와서 우리 졸게 만들지만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살면 바쁠수록 이 세상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외로움에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피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또 뭘 피할 수 없다고요? 세금을 피할 수 없어요. 또 뭘 피할 수 없습니까? 고독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독은 선물입니다. 외로울 때 뭐예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노래를 잘하면 나올 텐데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여러분, 외로움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만드셨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선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전파를 위해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단군 이래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우리를 소돔의 멸망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자신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관심에 몰두되고 세속적인 보화에 마음이 끌린 채 거짓된 안전 속에 편히 쉬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식어가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믿음이 식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이 파손하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인 줄 알고 붙잡고 있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부터는요, 믿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대들이 각성하여 회개와 겸손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믿음을 살리지 않으면 그대들은 기만당하고 미혹당하여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니다. 뭐예요? 준비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1번부터 1 하면 여러분 한번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1. 바르게 이해하면 성경과 과학은 일치한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치합니까? 일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 예수님은 나를 위한 속죄 양으로 돌아가심을 믿는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교회마다 빨갛게, 새빨갛게 피 색깔로 십자가를 세웠어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고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은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 주님의 부활처럼 나도 자다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 언젠가 저의 심장도 멈추고 저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셔서 몽이야 일어나라 하면 아멘하고 벌떡 일어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4번입니다. 4. 하늘에 내 자리가 있으며 현세에 내 사명도 있다. 자, 하늘에 내 자리가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어떤 분은 내가 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이 더 무겁게 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조금씩은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번입니다. 5.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재의 약속.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6번입니다. 6. 상 주시는 하나님, 11조와 헌금의 축복을 믿는다. 믿습니까? 7번.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자, 그러니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원하세요. 첫째, 너는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꽉 끌어안고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연합하려면 교만, 허영, 이기심, 세속적인 것, 모든 형태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죄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죄를 버리고 뭐예요? 주님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버려야 될 줄 압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원수는 밖에 있지 않다. 우리의 가장 큰 투쟁은 헌신하지 않은 자아와의 투쟁이다. 자, 다시 말해서 내 욕심, 내 마음의 이기심, 교만, 이것과 싸워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안 싸우고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너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건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가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복할 때 주님을 통하여 더 많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꼭 얻어야만 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야, 여러분 우리 꼭 하늘나라 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피땀 흘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이 구원, 영원한 생명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낮추고 나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요. 우리의 시련의 시기는 미래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주님을 모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 오늘 버리고 오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첫째로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의 삶 문제를 첫째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중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걱정하는 게 있어. 하늘 은행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그들의 고백과 조화되지 않는다. 재물을 사랑할 때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거만하게 된다. 여러분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어쩌다 사놓은 게 갑자기 부자가 됐어. 그럼 갑자기 거만해져. 인색해져. 또 하나 더 사야죠.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결심하면 그는 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부터는요, 지금 우리가 위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이 멸종하는 위기에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신앙에 불리한 모든 교제를 피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는 별로 없다. 환경을 택할 때 그들의 영적 번영을 먼저 생각하는 자는 별로 없다. 여러분 어디를 이사 갈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교회와 가깝고 내가 어떻게 선교회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은 마지막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정말 희귀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불로 연단한 뭘 사라고요? 금. 그 다음에 뭐예요? 흰옷.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불로 연단한 금. 우리의 믿음은요, 이 마지막 때 불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날 버리시나 보다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로 연단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서 귀하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연단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 뭐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과 비그리스도인적 품성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죄된 것을 다 없애도록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딴짓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 2번입니다. 2번. 그 깊은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네, 여러분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약속된 본향에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로 겪게 하신 어두운 섭리들을 설명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저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땅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침례 요한이 고난을 받고 그처럼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공격하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셨겠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도 이렇게 겪으셨겠구나.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노라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셔서 믿음이 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안 읽고 믿음이 자라나는 일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그럼 우리 이제부터 휴대폰을 좀 내려놓고 컴퓨터를 좀 끄시고 TV 좀 끄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십시다. 들어주실 때까지. 아니 더 좋게 해주실 때까지. 과부의 마음에 끊임없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늘의 영광, 그러나 이 땅의 욕됨, 또 나쁜 이름도 듣고 오해도 받고, 그러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이 되라. 낙심하지 말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